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욱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주의 너른 품으로 안으시사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님 하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원하심이 보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배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성에 모든 것 드리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만 천사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3절은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더 3절 후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영원히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에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이 예배의 주인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 인정하고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세 번째 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기쁨이 있고 기쁨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그런 기쁨과 그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2020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에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24일 저녁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서에서 축하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유초동부도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아이들 기쁘게 모든 부서가 같이 함께 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수요일 낮에 1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가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그 저녁에 있고요.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모두 소중합니다. 그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이 12월 25일 날 맞춰져요. 새하늘 새 땅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도록 이루어지는 그 선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선포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같이 묵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 유인물이 있는데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노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작성하신 다음에 1차적으로는 우리 목자 각 목장의 목자님들에게 주셔서 노트를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하시러 원하시는 분들은 또 쓰셔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정 또한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함께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한 가정에 한 부씩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사무연회가 다음 주 12월 22일 오후 2시 연합예배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바로 사무연회를 할 텐데요. 사무연회는 너무 중요한 1년에 한 번 모든 우리 동강의 멤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기도하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 2019년 사무연회는 당의 표결 의결 그 안건이 한 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동참해 주세요. 어떤 안건이냐면, 그러니까 사무연회는 당회에서 건의되어져서 당회에서 의결된 것을 또 사무연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교회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그 안건은 동강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 개정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변경한다라는 안건이에요. 그래서 표결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는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는 이유 중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함께 저만이 아니라 당회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이 부분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표결로 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유는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 봉사자 모집을 원하는 그런 부서 위원회에는 뒤에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베이스에 몇 명, 뭐 타이너 몇 명 이렇게 해서 좀 그 원하는 인원을 해서 신청서를 내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부서 신청하신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봉사자 모집 위원원 신청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까지는 그냥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일괄적인 것이 그렇게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몇 명 정도 요청이 된다라는 것을 한 다음에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이웃 사랑 나눔 선물 나눔을 저희가 갖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대 안에서 세월병원을 전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병원에 재활하시는 분, 몸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지체장애자들 이렇게 해서 재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48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가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을 잘 준비해서 그 48명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도 가봤는데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아이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성탄 이웃사랑 선물 나눔 이렇게 해서 헌금 봉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만 원 각자 1만 원만 같이 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전야 참석할 부서나 개인이나 목장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목장들 또 부서들 더 신청하셔서 25일 날 함께 24일 날 함께 그렇게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동강 워십팀 2020년 함께할 새로운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신청 우리 김상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교우 소식인데요. 두 번의 결혼이 있습니다. 12월에 이렇게 결혼 두 번 있는 거는 처음이 기쁨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흥세 성도님, 정현숙 권사님, 장남 우리 김주환 형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하고요. 오늘 왔네요. 그래서 신부랑 왔네요. 우리 같이 저쪽에 계신데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결혼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장녀 김예송 자매가 11월 28일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다다음 주 토요일인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꼬맹이가 자라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주한 형제도 신기한데 예송이도 신기하고 참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송자매 결혼식은 11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중식은 이상현 전사님, 최유라 사모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여기 가정도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가정이죠. 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장수 안주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강의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의 목장과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수적 부흥도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께서 간절히 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우리들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장로님 평신도 사역자들 위해 건강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리고 모든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평안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소망이 있는 그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게 하시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9년도도 다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목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 기도와 회개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잠깐 좀 더 광고를 좀 나누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새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트로 겉표지를 한번 해봤어요. 이쁜가요? 네, 예쁘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골랐어요. 근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서 조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6페이지에 보면 2020년 비전,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적는 난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1월과 2월, 2020년 1월과 2월. 그래서 저희가 이 노트가 2달 분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2달 정도의 그 일정들, 교회의 일정들을 좀 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삶에 되는 기도를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또 한 달 한 달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력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없고 신실하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에너지 충전을 받지 못해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무리 때 우리가 해야 돼요. 12월 26일부터 요한계시록 마감하고 그다음에 26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무연회 때 드렸던 그 광고인데, 사무연회 하게 되는 사무연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 그리고 우리 가족, 멤버십 되어진 가족, 그래서 세례받은 1년 지난 그래서 새 생명과 새 가족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하신 모든 가족이 우리 가족이 이제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동광제교회 멤버십 회원이 되어서 사무연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연회 당회 결의 표결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바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보는 책도 성경책도 그렇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들으시고, 그래서 당회나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하기보다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함께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것이 지금 해인지 또 다른 해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방향을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번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다 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개역개정도 너무 좋은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개역개정은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 부흥을 이루었던 때가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준 때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이 된 것이 한국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한글 개역 한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변경되어서 나온 게 개역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번역되어진 본이죠. 근데 뜻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같아요. 영어든지 이렇게든지.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은 지금 이제 한국의 번역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번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바로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유죠. 두 번째는 개역 개정이 아무리 변형됐다 해도 그 언어가 약간 조금 현대인의 언어는 좀 아닙니다. 뭐뭐 하였느니라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봤던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현대어의 그 글자로 번역이 됐어요. 현대어의 그 글자로.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린아이도 책만 읽으면, 성경책을 읽으면 그대로 그냥 읽혀지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표결을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깊이 기도해,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2주 동안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히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꾸기를 원하셔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때가 더 익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셔서 함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적으로 구약 6번을 넘어서 지금 신약의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세 가지 직분이 통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이끌리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의 세례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그 세례와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참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의 그 이정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년도 그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도 깊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도 또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아니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실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세 가지 사역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고스란히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목장 나눔지 주보에 보면 목장 나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질문, 빨갛게 된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냥 목장 나눔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입술로 내뱉어 본 말이 내 삶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3대 사역을 통해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3대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역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됐는가? 예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상처를 싸매지는 사역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부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3대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역이신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치유하는 사역인가?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면 내가 치유함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치유를 이루어가는 건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을, 오늘의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장교회에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전반부를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하신 건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무엇을 가르쳐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만이 오직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을. 그리고 또한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앞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66권 한 권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이요.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겁니다.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겁니다. 신혼부부가 왔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된 가정으로 이루는 훈련을 서로가 쌓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로 매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밝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경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단순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이것은 깨닫게 하심,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밝히 비춰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반응하여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밝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님들에게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자님들
오는 양들을 새 생명 새 가족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깨달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르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깨닫고. 두 번째,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3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을 책갈피를 해놓고요. 오늘은 이 한 부분만 좀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은 1032페이지네요. 이사야서 52장 7절. 거기에 좋은 소식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평화와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6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밑에도 쭉 나와 있지만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기쁨의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슬픔으로 죄를 쓰는 자에게는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사역으로 천국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의 나라가 되겠어요.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기쁨이 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진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이것 또한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그 온전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의 선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온전히 선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천국 복음 전파, 그 사역, 그때만이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파된 그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천국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고스란히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그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전해졌던 그 천국 복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그 천국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사역을 사모하면서 서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마지막 또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긴급하게도 또 요청되어지는 그런 사역이세요. 그때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고 우리도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치유하는 사역. 우리 23절,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못을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각처에서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병이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 생명 구원받은 것, 치유받은 것에서 끝나고 여전히 그냥 내 삶에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적들, 치유하심은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이정표와 같은, 표적과 같은, 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와야 하는데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사역 또한도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상처의 치유, 병의 회복, 귀신을 물리치시고 내쫓으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다 하나의 치유의 역사인데 그 치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8절도 다시 한번 12장 2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귀신을 내쫓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교의 사역이죠. 귀신을 내쫓고 물리치시는 사역,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만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공동체 안에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안에서 묶임에서 풀려나야 될 그런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치유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천국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치유의 상처와 아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묶인 것을 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멸망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그 사역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백성들로 저희를 삼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2020년도를 바라보며 꿈꾸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로 천국의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성령의 권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치유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을 갖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내드려지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동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치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아버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동광제일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밝게 그 진리를 알고 예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버지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아버지 사역을 이뤄가는 동광제일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권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르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아멘.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두 손을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올린 채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한 번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능력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밝히기, 하나님 나를 이뤄가시는 귀한 나무되는 모습을,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역하신 그대로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모습 안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심대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일하게 지금도 필요하고 간절한 것을 저희가 너무나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의 성령의 역사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꿈을 꾸며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동강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행하신 그 사역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이며 우리가 그 증거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사역 그대로 예수님께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밝게 깨달아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도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습들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치유하며 영혼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신 겸손한 마음으로 주 바라보며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쓰실 줄 믿고 회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밝게 드러내며 천국 복음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께 사로잡힌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